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오늘 한 절만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야고보서 강의 우리 말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천대받은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종교개혁가 그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이상하게 싫어했습니다. 많이 싫어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라고 그랬어요. 쓸모없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루터가 야고보서를 그렇게까지 싫어했을까? 본인이 그 로만 카톨릭의 그 부정부패에 맞서서 그 진리를 내걸 때에 그 기치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기치를 내걸었는데 이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루터가 볼 때 당황스러워요. 꺼림칙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냥 야고보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 야고보가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하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위험하구나.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구나. 그리고 그냥 말씀대로 받으면 되는데 루터가 어떻게 하냐면 야고보서를 폄하해 버립니다. 이거 지푸라기라고. 이거는 다른 성경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리를 강조하면 진리가 상쇄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교리와 진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진리는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교리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러나 교리는 진리의 한 단면일 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특정인을 우리가 어떤 특정 목사를 우상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뭐 루터든 칼빈이든 뭐 웨슬리든 어거스틴이든 간에 누구든 절대로 여러분 절대시하시면 안 돼요. 박 목사가 여러분 앞에 공중부양을 한다 할지라도 저를 우상시하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여기 루터든 칼빈이든 웨슬리든 어거스틴이든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이었지만 다 시대의 한계를 지는 인물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신학적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성경 일부를 폄하하기도 했던 한계를 가진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교리가 아니라 말씀을 할렐루야. 자,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그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지푸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루터가 지푸라기라고 폄하했지만 아시죠? 지푸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 왜요? 여러분 출애굽기 그 4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처음에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내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황당해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뭔데? 그게 뭔데? 누군데? 뭔데 내 백성 가라 말아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내가 왜 보내? 굉장히 화가 나요. 열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화가 나서 명령을 내리냐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지푸라기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지푸라기를 줍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고대 근동 이집트 세계에서 벽돌 굽기 위해 이 지푸라기는 굉장히 요긴한 거였어요. 필요한 거였어요. 이 그게 지푸라기입니다. 요즘에도 이 벽돌 만들 때 지푸라기를 넣어요. 아세요? 그러면 지푸라기, 그래서 영어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Making bricks without straw. 빨대가 아니라 스트로가 지푸라기 없이 벽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실한 필요한 재료 없이 일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헛수고다 그 말이에요. 헛수고를 한다 그럴 때 making bricks without straw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혹한 상황에서 지금 일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역설적으로 지금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했던 이 야고보서 없이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단단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국 속담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지면 뭐 잡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찮지 않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연히 지푸라기라고 하는 그 정호승 시인이 쓴 시가 1950년대 시인인데 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가슴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잘 들어보세요. 제목이 지푸라기입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감동적이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일어나고 싶은 당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지푸라기를 통해서 허물어진 당신의 집이 단단한 흙벽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강해를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바로 이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인 이 야고보서, 특별히 신앙생활 지금 하면서 엉망진창이 되신 분들도 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일어서야 될 분들이 있고 이 야고보서 말씀 붙들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다시 단단한 벽돌 같은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궁금한 질문. 자, 우리 야고보서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제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여담이지만 이거 왜 그래요? 근데 보면은 제임스라는 말이 왜 야고보가 제임스가 됐어요? 다른 질문. 여러분, 야곱과 야고보는 같은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 야곱과 야고보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왜 제임스예요?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발음이 야콥입니다, 원래. 야콥.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로 넘어오면 이게 야코프스 이렇게 바뀌어요. 야코프스. 근데 번역할 때, 영어로 음역을 할 때, 이 야콥의 말하자면 I가 J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야콥이 제이콥. 그 신약의 야고보는 제임스. 예. 그러니까 구약의 야곱과 신약의 야고보는 같은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발음이 야곱이고 제이콥이고 신약 성경의 발음이 그리고 야고보고 제임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은 뭐예요? 조셉이 되는 거예요. 조셉. 그리고 요나는 조나. 요한은 뭐예요? 존 그러잖아요. 존. 이해하시죠? 우리 교회 다니면 상식이 많아집니다. 네? 그다음에 스페인에 가면은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산티아고.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신준 입사님 남편 유동민 형제가 그 산티아고 갔다 온 얘기를 참 재미나게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 산티아고 참 저도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인데
우리가 산티아고 가더라도 뜻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산티아고가 무슨 뜻이에요? 산티아고. 산티아고가 세인트 제이콥이라는 뜻이에요. 세인트 제이콥. 그러니까 거룩한 야곱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로 넘어오면 이게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샌디에고가 되는 거예요. 샌디에고. 산티아고하고 샌디에고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도시입니다. 하나는 유럽에 있고 하나는 미주에 있는 거죠. 샌디에고 파드리스 이러면 누구? 김하성. 뭔 소리인지 모르죠? 다들 거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산티아고 그러면 거룩한 사람 야곱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산티아고 야고보를 오늘 이제 소개합니다. 오늘 한 절만 할 거예요. 야고보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그럼 다시 보시면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세요? 어떻게 소개해요?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저는 누구누구 아버지입니다. 혹은 저는 넘치는 교회 담임하고 있는 박창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자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랍니다. 여러분, 이 소개가 지금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야고보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잠자고 먹고 놀고 딱지치기 하던 그 형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야고보시라면 지금 편지를 교회에게 써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소개할 것 같아요? 자신을 소개하실 때 대단한 좀 특권의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좀 뭔가 이거 드러내야 되잖아. 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살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하는데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동생이라는 거 알려야지. 예. 그래야 뭐예요? 편지에 권위가 쓸 거 아니에요. 말빨이 쓸 거 아닙니까? 주목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마 소개할 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나 해중은. 뭐 이렇게. 예?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막 힘이 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잖아요? 왕족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죠.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유다 왕조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 그의 친동생 나 야고보는. 예? 그럼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낙타무릎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낙타무릎 책도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지만은 낙타무릎 책이 있어요. 자, 이 낙타무릎이 왜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역사가가 있습니다. 역사 사료가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분 책에서 이 사람을 기도의 사람 낙타무릎이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사를 보면 이 사람의 기록이 이렇게 있어요.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야고보가 무릎이 낙타의 무릎으로 딱딱해졌다 이런 말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낙타 무릎 많이 들어봤잖아요. 야고보의 별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죠. 초대교회 지도자이며 그 별명, 그 유명한 낙타 무릎인 나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은 사실 불편한 거예요. 차천한 거예요. 자, 우리는 나를 소개할 때 유명인들 거들먹거리고 누군가 어떤 조금만 친분이 있으면 유명인과 친분이 있으면 과장하고 내 경력을 자랑하고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이번 주에 한국 대한민국 뉴스 가운데 핫 이슈가 뭐였게요? 뭐였어요? 그렇죠. 하이브. 민희진 누굽니까? 뉴진스의 엄마.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것 때문에 막 한국 이게 막 다른 그 뭐 정치와 이스라엘 전쟁도 이게 덮어버렸어. 덮어버렸다니까.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하도 거룩해가 기도만 하셔가지고 이게 뭔 소리인지도 잘 몰라, 그죠? 예? 그러니까 미니지라는 사람과 그 하이브 그 연결고리, 예, 뉴진스 영향력 때문에 하루에 1조 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뉴진스의 엄마.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고보가 아시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시면은 그 형제들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 믿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 믿었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 형인데, 어릴 때 같이 딱지치기 하고 놀던 형인데, 마가복음 보면 친척들이 저를 미쳤다 하니 미친 줄 알았다니까? 그렇잖아요. 막 세례 드리고 어부들 데리고 우르르 조폭처럼 몰려다니면서 나가 메시아다 이러니까 저거 미쳤다 저거 저놈의 새끼 저거 이래서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던 야고보가 자기를 오늘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래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놀랍시다.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또 다른 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를 쓴 그 유다예요. 그러니까 한 장짜리 그 유다서에 이 속에도 보면 놀라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나는 야고보의 형제일 뿐이래요. 자, 야고보는 말하기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유다도 말하기를 나는 야고보의 형제인데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형제 자매지간에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쓰죠. 현실남매. 무슨 말이에요, 그게? 현실남매라는 말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서로 민낯을 다 본 사이다 그 말이에요. 알 거 다 안다. 형제 자매끼리 남들 모르는 것까지 우린 다 안다 이거야. 현실남매. 우리 집에도 있어요. 현실남매. 예? 어떤 자매가 결혼하게 됐대요. 결혼하게 됐는데 자매가 이제 언니가 형부감을 집으로 데려왔더니 형부가 처자한테 언니가 너무 참하고 참 그렇게 깔끔하고 그리고 그렇게 배려심이 많고 이쁘고 막 얘기했더니 처자가 뭐라 그래 동생이 혀를 차면서 아직 언니를 잘 몰라서 그래. 아직 몰라서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게 현실 자매예요. 형제지간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종이래. 여러분 종이래요. 종. 응?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두에. 도대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미친 줄 알았다가 왜 그렇게 고백하는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이유가 잠시 비춰져요. 고린도서 15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부활장이 우리가 아는 부활장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수레를 하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언급을 해요. 고린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게바에게 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나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 지금까지 그 대다수의 사람들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잠든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자, 그 후에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 후에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바울 나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하면 처음에 형 미친 줄 알았어요. 저거 메시아라고 헛소리하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죽은 장면을 목도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인카운터했어요. 자, 할렐루야. 인생이 전환되는 겁니다. 전환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 달라지는가 하면 성경 속의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앞에 대면되어질 때, 인카운터 될 때 그때 전환되어집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박 목사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야고보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똑같아요. 야고보도 예수님 미친 줄 알았고 안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잡아 죽여 없애린다고 천하 연병을 퍼뜨리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설을 받아다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살기 등등에 돌아다니고 있을 때 가던 길 다메섹에서 여러분 정오에 해보다 더 빛난 빛이 그 사울을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 빛을 여러분 그 빛을 만날 때 사울이 바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야고보가 자기와 비슷한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만나주는 사건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3년 만에 내가 예수 믿은 지 3년 만이라는 뜻이에요. 3년 만에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려 15일이나 같이 있었는데 내가 야고보 외에 예루살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제자들을 못 만났다는 얘기를 갈라디아서 1장에서 합니다. 왜? 왜 다른 제자들을 못 만났을까요? 왜 다른 제자들을 안 만나줬을까? 네? 그 이유가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왜 안 만나줬는가?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안 믿는 거예요. 저놈 저 새끼 저거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스데반도 죽였던 놈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넣던 놈 아니야. 근데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피했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주는데 누구만 만나줬어요? 누구만? 야고보만 만나줬어요. 왜? 자기도 그랬잖아. 자기도 그런 거예요. 자기도 인카운터 경험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안 믿었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카운터하는 순간에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만났다고 하니까 그래? 만나준 거예요.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의심의 여정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지나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가 그런 의심과 회의의 여정을 지나가야지만이 그와 비슷한 여정을 지나가는 다른 분들을 내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제가 가난한 전도자 집안에 모태 신앙의 아들 눈 떠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래. 그런데 제가 동의하고 내가 선택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질문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회의의 시간들이 있어요. 고민과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신화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제가 궁금했고 고민됐고 정말 치열하게 번민했고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회의 시간들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다시 정리해서 왜 이런 회의의 시간들, 의심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좀 나눠야겠다. 왜 다 비슷한 과정을 거치니까. 야고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어쨌든 자기도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고 사울도 믿지 않다가 그 예수님 만나고 믿었다는 거예요. 만나야 전환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지만 아리까리하신 분들이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만나 주실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야고보는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예요. 참 고마운 게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이 사람 야고보가 믿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 동생이에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야고보 유다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의 기도에 힘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을 이례적으로 한 번 체험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이제 그 야고보가 기도하는 사람, 낙타 무릎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제가 기도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개척 전에 들었던 이런 부담이 들어요. 많이 드는데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담을 주시는가 기도하고 분별 중인데, 기도해야죠. 하나님 부르심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도 기도 많이 하라는 말씀이었고, 삶으로도 늘 말씀하신 메시지가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그 4월에 추천도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 가로에 보면은 남편의 선물 했는데, 남편들 아내에게 사 주셨어요? 어디 아내들 선물 받으셨어요? 사주시라니까 만원밖에 아니에요. 제가 이거 책을 매달 추천도서 사면 이걸 어떤 분들에게 몇 분에게 이번 달에도 제가 나눠드렸는데, 꼭 필요한 책들을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추천도서 아래 보면은 그 글이, 짤막한 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보세요. 남편의 선물, 그렇게 아래 기도를 성도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혹은 기도를 간절히 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기도의 열심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인내로 기다린 시간은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럼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왜? 죄악으로 인해, 내 자아로 인해, 내 아집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사이에 생긴 이 장벽들이 제거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떼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금요 호렙산 기도에는 내 안에 있는 장벽을 제거하는 시간.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내 삶의 결과 때문에 탄식하고 형편 때문에 찾아가고 죄의 결과 현상 때문에 후회하고 막막한 현실 때문에 답답한 죄악으로 인해, 이 아집으로 인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 자신과 멀어져 있는 이 장벽이 제거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거되어지면 여러분들의 기도 일일이 하나하나 구하지 않아도 다 응답돼 버려요. 아멘. 체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아시겠어요? 새우맛도 새우깡도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네가 개맛을 알아 이러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란 별명지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 쓰신 글이 이런 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시스템도 아니래요. 조직도 아니래요. 또 많은 새로운 시도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령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 즉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하대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인간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부여함으로 채우고, 인간의 연약함 대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우고, 인간의 왜소함 대신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래요. 그는 그 눈으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뵌 적이 없다라고 이엠 바운즈 목사님 얘기했어요.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의 용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또 야고보, 여러분, 이 야고보에게 여러분들 처음 가면 진짜 여러분들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 특히.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립니다. 초대교회에 논쟁이 있었어요.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왜? 처음에는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방인들하고 우리 저쪽도 하면 안 되는데, 얘들은 할례도 안 받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거 음식도 가려서 안 먹고 얘네들 어떡하냐, 돼지고기도 막 먹고 이러는데 어떡하냐. 초대교회 논쟁이 생겼어요. 얘들 어떡할래? 그러니까 누구는 할례밖에 하자. 얘들 율법 지켜야 된다. 아니다. 그 번잡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게 하자. 그러면서 이 회의를, 여러분, 이 사도행전 안에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회가 열리는 거예요. 공의회가.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장면, 이제 갑론을박이 여기 벌어지는데 이걸 단박에 딱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시끄러, 내가 정리할게. 딱 정리를 했는데 뭐라고 말한가 하면 그 성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을 마침에 갑론을박이 딱 끝나는 동시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괴롭게 하지 말자. 아, 나이 먹고 지금 교회 오는 것도 지금 서러운데 할례 받아라, 뭐 포경 수술하라 그러면은 그거 힘들어가지고 야 마취 기술도 없는데 얼마나 힘드냐. 예수 믿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은 삼겹살 얼마나 좋은데 이방인들 얼마나 힘들겠냐. 하지 말자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나 이거는 지키게 하자. 뭐라고 하는가? 다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피 먹지 말자. 목매어 죽인 거나 피는 같은 거예요. 목매어 죽인 피가 안 빠져요. 먹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 회의 끝나고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방인들 주님께 돌아오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 지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땅. 이 덕분에 여러분들이 지금 삼겹살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 갑자기 배고프네. 예? 한국교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이때 이 결정 안 났으면 우리 교회 삼겹살 식도 못해. 우리 코로나 전에 쫙 계곡 가서 삼겹살 파티다 그랬잖아. 그거 못할 뻔했다니까. 이방인들이 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을 없애주는 사람이 야고보라는 거예요. 고맙죠. 더 고마운 것은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신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야고보가 누구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데요. 흩어져 있어요. 왜? 흩어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소 불분명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왜 흩어져 있느냐? 박해 때문입니다. 핍박 때문이에요. 자, 근데 야고보가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면 유대인인가 보다. No, 아니에요. 왜?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할렐루야. 믿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에서도 설교했던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더 이상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을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자꾸 지금도 이스라엘로 가자 막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바뀌었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구약의 모든 것들이 초점이 이제 예수 믿는 우리 교회에게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나 신약으로 와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지금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12지파예요. 아멘? 예수 믿는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여러분들이 교회가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가 거룩한 나라요.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할렐루야. 놀라운 설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룬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빼앗겼어요. 빼앗겼어. 이제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예수 믿는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걸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섰으니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섰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마음 품지 마세요. 나는 뭐 교회 다니니까 아니요. 원가지도 하나님 꺾으셨다는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믿음 안에 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흩어진 12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흩어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스프레이 뿌리죠? 스프레이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 상식이 많아진다니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가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흩어진 공동체, 이민교회가 모였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 근데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뿌려진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뿌려진 그 자리는 하나님이 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뿌려진 대학, 내가 뿌려진 직장, 내가 뿌려진 이 가정, 내가 뿌려진 이 용인 땅,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뿌려진 자리예요. 사명지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어서 실망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뿌려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원하지 않은 직장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뿌려주신 거예요. 거기가 뭐라고? 사명지라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뿌려주신 거예요. 소금은 덩어리가 있으면 안 돼요. 뿌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단언컨대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서울대 다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분 나쁜가요? 아이비리그 절대 다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소금이 한 곳에 뭉쳐있지 않는 전국으로, 전국 대학으로 흩으신단 말이에요. 뿌리십니다. 왜? 특별히,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별히 싱거운 지역일수록 하나님이 더 뿌리세요. 그곳에 가서 더 소금 노릇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국은 싱거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싱거워서 뿌렸더니 하는 얘기가, 싱거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척박하니까, 거기 너무 어두워가지고, 싱거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척박하기 때문에 널 거기에 뿌린 거예요. 당신을 뿌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맛을 내세요, 맛을. 어두우니까 거기 뿌리시는 거예요. 네가 빛으로 살아내라고. 여러분, 제가 용인에 처음에 목회하러 올 때 많은 목회자 선배들하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용인에서 저희 어머니 목회하셨거든요.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찌질하게 가난했거든, 진짜. 근데 용인으로 목회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갈 때 저를 붙들고 권면하셨던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용인 분당은 척박하대. 라오디아게 같대. 천당 밑에가 분당이란 이런 얘기하면서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콧대도 높고 라오디아 같이 교만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척박한지 목회하기가 힘든 땅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변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뿌려진 그곳이 사명지란 말이에요. 어두운 곳을 밝게, 맛없고 싱거운 그것을 만난 곳으로 짠맛을 변화시킬 사명이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신 곳에, 그 뿌려진 곳에서 예배하고 감사하시면서 그 어두운 땅을 밝게, 그 싱거운 그곳을 만나게, 짠맛 나는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하는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흩어진 자들입니다. 제대로 맛을 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1분간만 주 앞에 우리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야고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이 야고보처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넘치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절박한 희망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하나님 우리를 흩으시고 우리를 뿌려두신 이유가 그 뿌려진 자리가 우리의 사명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그 가운데,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용인 땅에서 하나님 땀만 내는, 빛으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우리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야고보와 같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단단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소망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낙타 무릎이 되어 기도의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뿌려진 자리에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공고한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의 친형이었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유다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였던 이 충격적인 놀라운 사건이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인카운터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님의 종이다. 이 고백이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흩어진 자들입니다. 뿌려진 자들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뿌려진 자리가 우리의 사명지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싱거운 자리를 짬만 내게 하시고 그 어둡고 척박한 자리에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